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사기 8장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 하면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보셨을 인물인데요. 기드온은 300명이라고 하는 소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전쟁의 영웅이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대승으로 끝났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말이죠. 전쟁이 대승으로 끝나게 되자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기드온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끝내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운동으로, 그런 요구로 이어지게 되죠. 전쟁 영웅을 이제는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8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을 같이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오탈자가 생겼어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요, 이 도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으로 이끈 기드온 그리고 그의 아들, 그들의 가계, 그들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달라고 그런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 왕을 요구하는,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은요, 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계속해서 22절을 보면요, 22절에 보면 다스리소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다스리소서라는 말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왕이라는 말을 사실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왕이 되어 달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지금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 손자들까지도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 세습적인 왕, 그런 왕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8장 22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바로 이어서 23절에 나오는데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죠.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주 모범 답안이죠. 기드온은요, 아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러한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정체제, 왕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권력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왕정체제에 대해서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억눌렸던 기억을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정체제로부터 벗어난 해방자들이었는데 스스로를 뭔가 얽매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뭔가 불안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체계가 없긴 하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잠시 착각하고 잊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왕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된 지배계층, 그리고 농민도 있었고요, 또 노예도 있는, 그렇게 이루어진 피지배계층,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뉜 신분사회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체계에는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해방된 또 평등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착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사들은 사실 분쟁이 생겼을 때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때 소명을 받아서 법적으로 잠시 등장하고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물러났던 임시직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금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같이 읽어본 문장처럼 기드온은 명답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이 제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동이라든지요, 또 기드온의 말들을 사실 조금 곱씹어 보면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을 기드온에게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이 전쟁의 승리자인 건 맞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체가 기드온은 아니죠.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많은 수에서 300명으로 계속해서 줄이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많은 수로 싸워서 이긴 것을 두고 그 공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신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이신 결정을 하신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요,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여,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고 또 기드온은 그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해석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찬양하는 말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사사라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백성들의 말을 수정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자신의 공로로 슬쩍 인정하는 꼴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이 했었던 말의 문제점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23절에서 기드온이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이런 해명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안했을 때 기드온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주 미묘한 부분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교만한 또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교만과 탐욕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함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추리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전쟁 영웅 기드온, 그는 인기가 자신에게 몰리자 그 인기를 즐기고 왕 같은 발언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조짐이 나왔던 부분도 7장 1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요.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은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 20절에 보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바로 이 부분부터 기드온이 자신의 의를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는 8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는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는 있지만
이 말에는 분명 거짓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 장면은?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요, 전리품을 챙기는 그런 장면이 되죠.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은요,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전쟁의 전리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 하는 행동들은 마치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세금, 그런 조공을 걷는 것처럼 전쟁의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왕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탐욕스러운 인물로 변해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미디안의 왕들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 쓰였던 그런 낙타목에 있었던 장식도 요구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보통 왕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사실 왕처럼 살고 있는 기드온,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장 3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왕이죠.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든 삶이 왕이에요. 기드온은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었을지언정 기드온은 사실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차차 내리막길, 특히나 영적인 침체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의 결말이 8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에봇이 뭔가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이 음란하게 위하다 이런 말, 그리고 또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비난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요, 백성들에게 어떤 우상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 주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아론이 광야에서 뭘 만들었죠? 맞아요.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거죠. 지금 이 기드온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 거죠, 무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어요. 기드온은 그럼 처음부터 사실은 불손한 인물이었냐 하는 거죠.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기드온이 이 사사로 등장했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금 궁금해야 될 상황이에요. 기드온은 6장부터 이 사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기드온의 소명 사건이 있는 부분이 바로 6장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소명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소명 사건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바로 모세의 소명 사건과 비슷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려 6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부족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모세의 소명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죠. 읽어본 것처럼 모세의 소명 그리고 기드온의 소명, 이 두 가지 소명은요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결국 우상 숭배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모세처럼 시작한 기드온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합니다. 분명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표현을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사로 등극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삶, 그의 삶의 전반은 그 영이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기드온의 삶 후반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영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을 받은 기드온, 그 기드온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기드온,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잘못 사용했고 또 잘못을 많이 너무나 행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우상숭배자로 전락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 승리 후에 모세 그리고 전쟁 승리 후에 기드온은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후에 모세는요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오늘 읽은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무려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정말 왕 같은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은근슬쩍해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 이름이 뭐냐면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 정말 웃긴데요. 아비는 이런 뜻이에요. 내 아비는 멜렉 왕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은 왕이 아닐 거라고 하면서 내 자식과 내 손자들도 왕으로 생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그의 삶도 또 자식도 모두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짧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람들은 기드온을 긍정적인 인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요,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실제로 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몰락하고 마는 그런 슬픈 가족사로 이 성경에서 막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또 우상 숭배로 마지막을 보낸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점 사그라지고 점점점 쇠락해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젊은 시절에는 말이야 신앙이 대단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첫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지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 과거의 어떤 특정 순간에만 매몰되어서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의 삶,
현실에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고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의 인생의 결말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지금 현재의 나도, 지금 현재의 나는, 나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고백들이 매일매일 이어가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하고요. 또 말씀을 읽는 것을 귀찮아하는 시대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듣고 읽고 체득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주의를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이 과거형이어서도 안 되지만 현재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펼쳐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주고 우리에게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우리의 주변을 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